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제 압송되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 방에 집에 이렇게 갇혀서 거기서 이제 오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면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이번 주 강단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입니다. 오전 제목이 뭐죠?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다. 뭐 말 억양이 좀 그럴 수는 있겠는데요. 천국에는요 예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찬양도 있겠고, 기도도 있겠고, 말씀도 있겠고, 헌금도 있겠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요 예배 드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요 안식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을 때 가장 힘이 나요. 예배 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예배 속에 있을 때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 드리도록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하나 잘 드리면요 삶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요 그 안에서 모든 응답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롯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도 제일 먼저 무엇을 하면 롯은 자기의 갈 길을 가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다윗도요 언약궤가 이제 다른 이제 오베데돔인가요? 거기에 이제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데 오는 동안 모든 시간들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로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자꾸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하나님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어디에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사도 요한에게요 하늘문을 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이시면서 그 안에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영적인 세계는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세계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천국에서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면 거기서 이제 요한에게 보여준 내용이 다른 거 보여준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뤄갈 것인가. 항상 마음에 담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죠. 오후 예배는 바로 세계살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세계살릴 교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은 나가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 교회를 딱 세우는데
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운 그 교회가 없어진다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대요. 만약에 장이동에 예강교회가 없어지면 장이동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 장이동에 예강교회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대답은 안 하시면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말은 안 하는데 이제 혼자서 가면서 뭐라 그러면은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게요, 부딪히더래요. 뭐냐. 정말로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세계 살릴 교회. 아멘이신가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그 광야에 40년을 사는 이스라엘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나라도 없고 그렇다가 변변한 이제 군사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고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데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만약에 자기 나라로 오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아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를 살리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 지역에 진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과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세계복음을 하려면요 다민족 치유가 되면 됩니다. 다민족의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우상과 영적인 가문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문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치유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치유가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을요 무엇으로 세우냐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참 그래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막 흔들흔들 거려요. 사람들이요. 교회도 그래요. 조금만 교회에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단체에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게요. 근데 영적 서밋이라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아요, 흔들리지를. 아니, 당장,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는데 흔들리지를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상을 탁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저 끓는 가마불 속에다 집어넣겠다. 끓는 가마를 거기다 놓고요. 그런 신상을 딱 놓고요. 사람들 보고 거기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다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 하는 겁니다.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이거거든요, 이거. 한 사람이 치유가 돼버리면요. 절대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잖아요. 사도행전 3장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진뱅이가 딱 일어나 버리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다 많은 얘기들 하는데 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이 힘없는 이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더라. 서밋입니다. 서밋.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안 하고요. 요거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정현주 목사가요, 영적 서밋으로 딱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다민족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5천 종족에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예배의 축복 속에 있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치유되어지고 그 사람을 서밋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삼위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면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혼자서 내 집에서 정말로 아침, 낮, 밤에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속으로요. 그 은혜와 비밀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은 크게 하셔요. 우리가 인원 적달지라도 진짜로 고백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고, 그래서요, 제가 이제 잘 못 봤는데, 오늘 제 김현희 사모가 이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왜? 그랬더니,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이번 주 금요일이? 뭔데? 그랬더니, 금식 기도하는 날이야. 뭔 금식? 그랬더니, 우리 단체 금식 기도하는 날이래요, 이번에. 아시나요? 모르셨나요? 윤순이 권사님 아셨나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예,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카톡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가 회개하자. 각성운동 일으키자. 그래서 전 성도가 우리가 금요일 날만큼은 하루 금식을 하든 한 끼 금식을 하든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하자. 모든 목사님을 놓고 우리 단체의 교회를 놓고 237 5천 종족을 놓고 우리 자라나는 후대를 놓고 무엇하자? 금식 기도하자. 아멘이신가요? 예? 11월 15일. 예. 그래서 금식 기도의 응답을 또 한 끼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김현희 사모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뭐 연락도 안 하겠죠. 저에게도 특별한 거 아니면은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 안 오지만 문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아멘이시죠? 예, 오늘 로마의 재앙과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로마가요 복음화가 됐어요. 아니, 교회가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로마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여기는요, 다민족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그 섬기는 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로마라는 나라가요,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난, 이제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거대한 싸움에 능한 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가 그 지역에 그 주변에 그리고 전 세계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께나 알려지는 나라들을요 다 점령해 버렸어요. 정복을 했단 말이죠. 정복한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의 모든 문화와 언어와 그랬던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우스 신, 무슨 신, 막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로마에서 만든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랬다 사람이 어느 정도 뛰어난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어지거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속국돼서 이 로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우리의 영웅을 신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로마에서. 세종대왕을요, 예를 든다면 로마에서요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 모든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물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겨버린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가요, 기독교를 313년 만에 이제 선포해 버렸는데,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겠다.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우리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요, 그 요한의 친구들, 그랬던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역했던 사도들 다 순교당했어요. 이 로마의 황제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313년 만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로마가요, 엄청난 부흥이 되고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부터요. 근데 로마는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 교회가요 점점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면죄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하나님 안 믿고. 그럼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헌금을 하면 그 부모가 지옥에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요 자기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절에 가보시면, 절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절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연등 쫙 켜놨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 보시면 또 뭐예요? 애기 불상인가요? 예? 그 쫙 있잖아요. 보셨죠? 예. 거기 절에 딱 안에 들어가 보면요, 애기 불상들이 쫙 있어요. 어떤 데는. 근데 그 애기 불상 가까이서 이렇게 딱 보면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애기 불상 하나 놓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뭐 각 다르겠지만 저기 어디에 조계종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어디에 팔만대장경 있는데 엄청 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요, 이 애기 불상 하나가 1,000,000원이래요. 1억인가 1,000,000원인가. 근데요, 자리가 없어서 못 나요. 이 로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가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래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어디에요? 너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온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죄 안 지으면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너의 죄가 있으면 와가지고 신부에게 고해성사해라.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신부가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을 대신 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신부한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그 사람의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든 경제인들이든. 그러니까 좀 수틀리거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루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루터가요. 이제 신부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루터가요,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해성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터가야 죄를 지으니까 고해성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또 왔어요.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왜 하냐 그랬더니, 제가 가다가요, 내 머릿속에 여기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회개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 내 죄를 사하노라. 또 가서 또 10분 있다 또 오는 거예요. 아, 또 왜 왔는데? 가다가요. 제가요. 옆에 있는 건물 발로 한 대 쳤어요. 이거 회개합니다. 또 왔어요. 그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야, 좀 그만 좀 와라. 응? 아, 그 자잘한 죄 하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서 갖고 와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거기에 이제 성전에는 계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계단이 골고다 성전 계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무릎을 꿇고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해달라. 그러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구원받도록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래서 무엇을 봤냐면 성경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때 말씀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결국에는요, 로마는 재앙이 임해버립니다. 그런데요,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이 되어지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이 되면 현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 지역에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현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중직자 중에요, 단 한 명만 무엇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이 약속을 딱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노예 시대 때 모세 한 사람이요, 언약 잡은 겁니다. 그 모세 한 명이 애굽을 뒤집어 버렸어요.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문명을요, 완전히 바꿔버렸다니까요. 블레셋으로 인해서 계속 전쟁이 끊임이 없었는데 그 전쟁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끊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언약궤 옆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미스바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하냐? 전쟁이 끝난 겁니다. 블레셋이요,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11월 15일 날 무엇 하자고 하는 거냐면 미스바 금식기도 하자 우리. 아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우리 잘못한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어수선한 것들도 많은데 일단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뭐 하자? 기도하자.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포로 시대 때요, 이스라엘이요, 포로가 되어졌을 때 언약 잡은 단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지난 금요일 날 봤죠? 다니엘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 그 다니엘이 있었던 그 나라의 왕들이 감히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이스라엘이 살아버리는 거죠.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던,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가 어떤 나라였다는 것을. 그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던 이 나라가 314년 만에 기독교를 완전히 그 나라의 유일한 종교로 딱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진 이유, 아주 연약할 대로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복음으로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랑민 시대,
나라 잃어버려서 정말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소수의 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한 나라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살라 목사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보세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도요, 일본도요,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더 빨리 들어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1856년도에 들어왔어요. 56년도인가요? 50년도에. 엄청 빠르죠. 중국도요, 엄청 빠릅니다. 거기도요, 한 1800년도인가 1700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지면 0.2%도 있을까 말까 한데 우리나라는요, 선교한국이 돼버리잖아요. 단 한 사람입니다. 많이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커야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니까 목회자는 그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저는 없겠어요? 정말로 교회 성도들 속에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크고, 그랬더니 교회가요, 이 지역에 엄청나게 대표할 만큼 멋진 그런 거 다 꿈을 꾸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 진짜 현장 살리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한 명만 있어도요, 그 지역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받는, 우리 자신이 이 응답받는 축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한 명이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헌신자들이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그 헌신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요동하고 흔들릴 것 같은데도 단단하게 또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요, 저는요, 되게 좋아요. 뭐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그렇지만, 왜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기 앉아 있으면 완전히 저기서 히히 하하 호호, 저기서 하하 호호 막 웃는 소리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으로 바뀌느냐? 포럼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네, 진짜. 그래서 내년에는 캠프를 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떡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4군데를 돌았는데, 내년에도 이제 4군데를 돌지만, 2명씩 짝을 짓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뭐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2명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 그 현장을 놓고, 그 이제 우리가 도는 현장을 놓고 같이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헌신자냐? 지역 살릴 헌신자입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에 과연 이 지역에 진짜로 필요한 게 뭘까? 이 지역에 정말로 사각지대가 어딜까?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될 곳이 어딜까? 이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재앙지대를 살릴 주역이죠. 그 지역에. 그래서 또 그 안에 있는 후대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 중심으로만 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다고 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북한에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완전히 그 조그만 아이들 그 김정일 소리만 나도 막 흐느끼면서 우는 거 보셨나요? 예? 친애하는 수령 아버지 하면서 줄줄줄줄 흘리는 거 보셨어요? 전 보면서요 진짜 쇼킹했어요. 저게요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저기 모슬렘 쪽이요 이슬람이요 자기 부모를요 그 자기가 믿는 이슬람 이거 믿지 않고 배교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절교해버려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를요 어떻게 하면 죽여요. 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정말로 우리 지역에 이런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아무도 관심 없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지역에 진짜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이 한 영혼을 치유해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요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요 자꾸 이 바울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보라는 섬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무속인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 무속인이 이 바울 앞에 꺾여버린 거예요.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진짜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이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큰 강대국으로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는요 현장으로 안 갔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 지킬까? 위치를 놓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나아지는 교회, 점점 응답받는 교회로 되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내 자리를 놓고 자꾸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뭘 시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안수 집사인데 교회 5개 세웠는데 장로 안 시켜줬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냐? 현장 살리는 겁니다. 내가 현장의 주역. 그 한 명의 제자.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들이 바울을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함께 놀았던 그 유대인들 중에 그랬더니 그 가브리엘 수제자로서 가브리엘 밑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못하느냐? 자기가 가는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루터, 아까 이야기를 했죠. 루터가요, 계속 회개하려고 갔는데 이게요, 자기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순간 이 루터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로마에 있는 모든 교황과 그 단체들과 그 루터 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요. 중직자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한 사람.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과 현장이 살아나고
목회자와 전도자가 살아나는 응답이 누려지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강북의 장로, 산업인, 그랬던 여전도에 그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총회가 있는데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 이제 임원들이 잠깐 왔더라고요. 왔는데 회장이 누구냐? 회장이 강제국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경남 울산에 큰 은혜교회예요? 큰 믿음교회인가? 예, 하여튼 거기 교회의 장로예요. 그분이 교도소 갔다 왔고요. 그분이요, 진짜로 하여튼 인생을 참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굴곡이있지.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진짜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자녀들 학교 보낼 돈도, 학원 보낼 돈도 없고 학교 보낼 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갔던 사람이. 근데 그분이요,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전도자들을 돕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걸 저는요,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 그런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또 앞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도 전 보고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 이 한 명이 지금 필요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저도 그렇고요, 현장에 그 한 명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내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곳에 진짜 복음 가지고 헌신하게 하소서. 그 한 명의 제자를 통하여 세계 살리는 응답 우리 성도님들이 받게 하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300%, 요새 300%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300%의 응답받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현장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